이 말씀은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된 성도들이 세상 한 생애의 삶의 법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그 존재마다 삶의 그 위치와 법이 다 다르다. 나무라는 것은 한 군데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그 삶의 법칙이고, 나무가 개나 소처럼 돌아다니면 죽는 것이다. 또 개나 돼지나 이런 것이 나무처럼 한 군데 박혀 있으면 죽는 것이다. 사자가 지상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내가 바다에 들어가서도 왕이 되겠다 하면 들어가면은 죽는다, 그런 말이야. 그래 사람도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하늘나라 백성이 된 성도와 하늘나라 백성이 된 성도들이 하늘의 실력인 몸의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그 이용물로 존재하는 그런 불택 불신자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택자가 사는 법과 중생한 우리 성도들이 사는 법이 전혀 다르다. 항상 제가 비유를 들지만은 물벌레가 물속에서 성장해서 밖에 나와서 잠자리로 부화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잠자리가 되었을 때는 천국을 나르면서 그 삶의 공간과 법이 다르다. 그런데 잠자리가 돼가지고서 잠자리가 되기 전에 물속에서 사는 물벌레 법칙으로 물속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면은 죽어버린다. 오늘날 성도들이 영육간에 그 죽는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하신 그 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법대로 살지 않고 중생한 자가 옛날 중생하기 전에 물벌레와 같이 땅속에 사는 법으로 살면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성도의 삶의 법칙은 하늘나라 법이요 천국 법이요, 이 천국 법이라는 것은 은혜의 법이다. 은혜의 법. 은혜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거저 주는 것이 은혜다, 그런 말이야. 내가 노력한 거 많지 내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요 화받을 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인데, 이런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써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원한 영광자로 만드시는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살려서 중생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가 영원하온 영광자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내어놓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전부를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 예수를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어놓은 것은 당신 전부 이상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한한 사랑이요, 무한한 희생이요,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썼다. 또 성자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대일 것을 치하러 이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 택한 만민을 중생성화 영화 구원회를 딱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희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성부와 같이 당신 전체를 희생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시고, 또 성령님은 지금 성령님으로 계시면서 성부와 성자로서 이루어놓은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 택한 자들에게 현실에서 적용해서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하시는데,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해인바하시는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3D 협정보다도 더 하기 힘든 인간의 죄와 악성을 소술하고 그런 것을 진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행하게 온전한 자로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하나도 품삯을 받지 않고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은 여기 은혜의 법에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산대하며, 이게 인간적으로는 원수는 원수로 갚고 이는 이로 갚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원리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도려되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며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지 말고 사람들에게 빌리면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서에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결론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의무를 초월하는 삶이다. 의무를 초월해서 사는 것이다. 항상 목사가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삶의 법이 네 가지가 있다. 쟁토로 사는 법이에요. 서로 싸워서 상대방을 죽여서 사는 그런 것이다. 상대방을 죽이고 약한 자를 짓밟아서 약한 그 자의 것을 뺏어서 사는 그런 쟁투의 삶의 법이 있는데 이것은 불신 세계에서 사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개인 간의 경쟁, 가정 간의 경쟁, 또 단체 간의 경쟁, 국가 간의 경쟁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쟁투의 삶이 다 그런 쟁투의 삶이라는 것은 다 결과는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다음에는 사고로 사는 사꾼의 생활이 있는데 사꾼의 법으로 사는 것은 내가 일해주고 월급을 받고 일해주고 품삯을 받아서 사는 생활이 이게 사꾼의 법으로 사는 것인데 성경은 사꾼으로 사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 사꾼 그렇게 말했다. 세상에서는 사고로만 살아도 참 훌륭한 생활이죠. 자기가 일은 조금 해놓고서 많이 달라고 데모하고 또 많이 일을 했는데 그 삭을 조금 해줘서 그 노동자를 착취하는 이런 것인데 내가 일해주고 삭을 받는 생활은 떳떳한 생활인데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삶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 셋째는 자연굴산의 생활이 있는데 농사를 열심히 져서 많은 수소를 하거나 업을 해서 많은 고기를 잡거나 축산을 해서 많은 수입을 얻는 이런 생활이 자연굴산의 생활인데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자연굴산에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삶은
은혜의 삶이다. 은혜의 삶. 의무를 초월하는 삶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삶.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는 삶.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삶. 오른편 뱀을 치면 왼편까지 돌려대는 삶. 자꾸 긁어모아야 밥숟 가리려 놓고 사는데 자꾸 주라. 그리하면 흙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차리라. 은혜의 삶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바보의 삶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세상적인 타락한 인간적인 표준에서 볼 때에 가장 상바보로 산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썩어 죄악으로 문드러진 지옥갈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본체 자리를 내어놓고 자기를 전체를 희생했으니 바보 중에 바보다. 무슨 대가를 바랄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런데 알고 보면은 예수 시대는 그 하늘 법으로 따져보니까, 믿음의 법으로 따져보니까 인류 역사상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훌륭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무를 초월한 은혜의 법에 살아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택한 만민을 위해서 자기 전체를 내어놓고 희생하는 은혜의 법에 살았는데, 그 희생하는 은혜를 베푼 그 부분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감동 점령하시고 모든 인류의 마음을 온전히 점령해서 2000년 전에 눈곱어도 모르는 예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목수 노릇하다가 3년 반 동안 복음운동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온 세계 수억의 사람들이 낮에나 밤에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위해서 죽으라면은 마구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도 죽으라 하면 그때 안 죽을라는 모르지만은 현재 마음은 주님이 죽으라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영원히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에게 환영과 대접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가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은혜의 삶을 살아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은혜의 삶이 결론이 무엇인가? 결론이 쇼라. 그리하면은 후회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영육간에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법으로 주신 은혜의 법에 살 때에 하나님의 만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은혜의 법에 살지 않고 세상법이라는 것은 아까 남의 것을 뺏는 것이요,
남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 밥 먹으러 가면은 누가 대접을 하는데 그 얻어먹는 것도 감사잖아요. 그런데 꼭 하나를 쌓아달라고 그런다. 쌓아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같이 쟁투로 사는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는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딱 이게 수판을 탱겨서 계산한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반대는 하나님이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참으로 어렵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이게 참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 아담의 타락성을 이어받은 사람은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뭐 오늘 또 나도 모르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럴까 하는 그 이기적인 삶, 자기의 중심에 그 옛사람에 대한 옛사람이 많더니 적더니 내 안에 있는 것인데 기독교는 이와 같이 자기 중심에 옛사람을 자꾸 죽이는 것은 은혜의 법에 살 때에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이거 헌금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에 어떤 집사님 11조를 드리고 엉엉 울었어. 엉엉. 왜 울었는가? 짠해서. 옛날에는 그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냐. 이 돈 가지면은 우리 자녀들 영양 부족으로 부학 날라고 그러는데 고기를 사다 줬으면 얼마나 좋을 건데 바치고 오니까 도둑맞은 것 같고 그렇다. 그래서 엉엉 울었다. 그런데 엉엉 누가 울었는가? 거기에 자기 옛사람이 죽이고 옛사람이 욕심을 끌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옛사람이 그만치 죽으니까 원통해서 울었는데 한편으로는 시원하더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잘하고 시원하더래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주는 생활은 자기를 희생하는 생활이요 자기 것이 없어지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 생활이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다. 자기를 죽이는 생활이다. 자기의 중심에 옛사람과 옛사람이 추구하는 자기를 위한 욕망을 죽여야 우리가 줄 수 있고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죽이는 것은 곧 그게 주는 생활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생활이다. 그러니까 이 주는 생활 은혜의 법에 사는 것은 먼저 죽은 다음에 죽은 것만치 우리 주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도록 안겨주시는 영육간에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주는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생활이요, 은혜의 법에 사는 것인데, 은혜의 법에 사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으니까,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사니까 온전한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복을 자기가 마련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은혜의 법에 사는 생활은 첫 번에는 죽는 생활이요, 고난의 생활이요, 세상적인 그 위치에서 따질 때는 바보 생활이요, 죽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 그 노사모, 지금 노사모 됐죠. 그 공장에서 일하고 주일날은 일찍 교회 주일학교 선생으로 가니까 사장이 어디 가냐 그래서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종교는 왜 생겨서 인간을 괴롭히는 거 참 미련하게 보인다. 그런데 그 노사모가 목사 부인에 대해서 할렐루야, 목사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늘에 보화를 쌓는 그런 복된 자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은혜에 사는 법은 먼저 죽고 희생하고 먼저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않으려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라는 것은 가기가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자기 것을 희생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지 않고 쉬운 넓은 문으로 성도들이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려다 키웠다. 키웠는데 큰 경제적인 축복받아서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조카와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너와 나와 갈라지자. 그러면서 그 은혜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내가 우하면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다시 말하면 네가 그거 자기가 양보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제까지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성인이 되게 했으니까 너는 내 덕으로 이만치 크고 잘 살게 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여기 산골짝 타지라고 내가 이걸 찾아야겠다. 그랬는데 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소돔 땅을 바라보니까 기름지고 그만 먹고 살기가 좋고 풍족하고 마치 에덴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도 배반해 버리고 자기를 키워준 그 삼촌의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소돔 땅을 찾아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같으면 이놈아,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나는 소돔 땅도 안 주고 내가 그냥 알탱이로 내쫓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롯에게 소돔 땅을 양보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가난한 산골짝 땅을 찾아서 양보했다. 그런 말, 희생했다. 그런데 이사야서 49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푸른 복이 없는 산골로 가니까 하나님이 자산에도 풀밭을 예비했더라 그랬어요. 벌거숭이 사이인데
양들이 잘 먹고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풀밭을 예비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에는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주라 그리하면 허위되어 누르고 넘쳐도 안겨준다. 그런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만 거기에서 가정 성공했다. 온 가족의 종까지 아주 거룩한 그런 성전이 되는 가정이 되었다. 다음에 자녀 교육 성공했다. 자녀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야. 또 경제 성공했다. 얼마나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다음에 권세 성공했다. 그만 연합군과 싸워서 막 이겼단 말이야. 이기고 그만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에 성공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에 소돔 땅을 차지했을 때 얼마나 부자가 되고 잘 살았겠고요. 금방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차차 망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완전히 가정이 패가망신했다. 물질 중심으로 그만 유황불 심판에 대해서 소돔성이 탁할 때에 노대처는 그 물질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삽해서 그걸 뒤 돌아보지 말라니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만 롯은 소알 땅으로 피해서 있는데 그 두 딸이 있는데 얼마나 타락했든지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그만 강간했다. 강간해서 낳은 자식이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다. 오늘날 이라크 자손들입니다. 완전히 그만 소돔성으로 지금 피해 갔는데 아이 소돔동 사람들이 딸을 내놓으라고 말이야. 죽인다고 했다. 죽인다고 말이야. 죽인다고 하니까 내 딸 시집 안 간 두 딸이 있는데 내놓는다. 완전히 뭐 타락한 가정이죠. 그래서 완전히 멸망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의 법에 살면은 첫 번에 손해 나고 고난이 되지만은 차차 좋아진다. 할렐루야. 좋아져서 여러분이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좋아지다가 영광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세상법으로 은혜법에 살지 않고 세상법으로 살면은 첫 번에는 좋았는데 용두사입니다. 차차 나쁘지다가 완전히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희생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법, 은혜의 법으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은 이 법을 알기 때문에 은혜의 법으로 사는 것이다. 은혜의 법. 은혜의 법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 보면은 은혜의 법에 살지 않으면은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 고린도서 15장 보면은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 권세자 마귀가 그 사망의 화살을 써서 쏘아서 죽이는데 누구를 죽이는가? 죄 있는 사람을 죽인다. 죄 있는 사람.
제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가 그 마귀로 하여금 사망을 쏴서 죽이는 권세를 주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러면 율법이다. 율법이라는 것은 옳고 바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의와 옳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데, 반드시 옳고 바르게 행하면서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거기 보면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의라, 그런 말이에요. 의가, 하나님의 의가 죄 지은 자는 죽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법이다. 율법이다. 그런데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율법이, 미국의 어떤 아버지 판사가 법정에 앉았는데 자기 아들이 교통복귀를 어기고 잡혀왔다. 아버지가 피고 이름은 누군가, 몇 살인가, 어디에 사는가 물어본다. 그런 말이야. 아들이 아버지가 판사니까 봐줄 줄 알았는데 이게 마구 그냥 법을 들이대고 그러더니 벌금 $500를 내라, 딱 판결을 낸단 말이야. 아버지가 이렇게 무정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아버지가 판사복을 딱 벗고 내려온 다음에 $500를 대신 물어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다 죄를 범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의 의의 법에 살면은, 은혜의 법에 살면은 죽는 것이다. 먼저 내어주고 죽는 것인데, 죽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관용과 길이 참으시는 인내와 무한한 인자와 자비의 은혜를 주어서 우리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의 법에 살기를 자꾸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12월 달은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크리스마스의 달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삶의 법, 희생 정신을 이어받아서 설교하는 목사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자꾸 은혜의 법에 살아서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안기해 주시는 축복수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